감사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미문은 한 장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두 장입니다. 33장에서 34장. 분량이 좀 많지만, 분석하거나, 또 이렇게 깊이 파야 될 내용은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장, 33장, 3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자, 드디어 에서와 만납니다. 누가요? 야곱이 만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풀어서 보내서 알아본 결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으러 아니요 죽이러 오고 있더이다. 이 전가를 들은 야곱은 이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우리는 공부하였지요. 네,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자기의 재산을 때로 나누고 허둥지둥대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강가 넘어 보냅니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죠? 사자를 보내서 찾아가셨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야곱의 안타깝고도 처절한 육적 자아의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십니다. 야곱을 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라고요? 싸워 이겼더라. 그 이름의 뜻은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영광된 이름이 아니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복되게 인도해 갈 터인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현실적으로 복된 존재로서 사라지게 되는 그 중요한 근거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 지어준 거예요. 야곱 곱하기 몇? 천이에요, 천. 무한대로. 야곱이 무한된 거예요, 야곱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광된 세상에서도 세상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봐라 지금 중동 주변의 국가들과 싸워서 그 자그마한 나라가 끄떡 안 하고 이기는 거 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다. 이건 순 엉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저 사람들 말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몇 방으로 갈깁니까? 예? 3방, 4방 갈기죠? 총알 한 대 맞으면 총알 7방, 8방 쏩니다.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하고야 말잖아요. 그게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돼. 우리가 친미적인 이 문화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은 또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요, 미화하는, 무의식적으로 미화시키는 이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완전히 여러분 지우셔야 돼요. 악한 백성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무력으로 응징하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미사일 한 대 맞으면요, 미사일 막 몇 방씩 쏴버려요. 무시무시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정리 잘 하세요, 여러분. 흉악한 백성이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요? 사랑으로. 아멘? 자기를 무릎 꿇림으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요. 절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편들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백성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법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야곱을 우리가 봤죠? 네. 그래, 그런 야곱, 너는 이스라엘인 것을 잊지 마라. 감히 네가 나와 겨루어 이기려고 했다. 이스라엘, 그 허망한 자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네, 허리를 칩니다. 네, 자아의 상징인 이 허리, 욕정, 정욕의 상징인 이 허리 부분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쩔뚝 절며 걸어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그 얼굴빛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 네. 분명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바로 배웁시다. 하나님의 복은 뭐죠? 쩔뚝 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 여기에 육은 여러분 좀 잠시 좀 빼세요. 응? 자꾸 육적으로 복받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를 첨부해서 별책 부록으로 자꾸 첨부 시켜갖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그냥 영적으로만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육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만을 사모하며 갈 때에 하나님은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온전히 걸어갈 때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충분해요, 주님으로. 평생 고생을 하며 살다 간 사도 바울은 만족했던 거예요. 충분했던 거죠, 예수님으로. 그 개념이라, 그 개념.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가면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이거는 벌써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안테나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저 육에가 있잖아요, 벌써. 예? 아니에요, 그게. 오직 영적으로만 목적하며 여러분 달려가십니다. 만족되어 버려요. 그 만족한 사람이 주신 현실의 모든 조건들을 누구를 위하여 쓰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사용하는 모든 육신의 현실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야 만다는 거죠. 예? 예? 맛있는 것 드세요. 예? 좋은 거 마시세요. 좋은 옷도 입으시고, 응? 좋은 차도 여러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년도 우리 참 새벽교회 교회에 있던 정체성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동과 그 얼굴빛 모든 삶이 복음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정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고요, 대화를 하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주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단순한 그저 세상의 먹고 마시는 이야기, 세상에 성공하는 이야기, 단순히 그런 이야기는 절대 복음의 사람에게는 안 나옵니다. 그 자체가 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뭐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생각을 분석을 해보세요. 말하시면서.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예? 먹는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김정일이 죽은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하면서도 그 안에는 항상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심이 흐른다니까요. 결국은 복음적인 내용으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십자가 얘기가 결론은 또 십자가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진정 그래요, 그게요. 내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예수님 얘기 한마디 안 나오고 말씀 얘기 한마디 안 나오고 복음에 합당한 정신이 흐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복음의 정신의 뜻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황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방황인 겁니다. 영적 방황. 제가 너무 스트릭한가요? 아니에요. 이 도전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 맞춰 가시라는 거예요. 맞춰 가셔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주님 하나님 만나셔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절며 걸어가는 야곱이 바로 야곱의 실체였습니다. 병신, 바보, 절뚝발이. 그 전에 야곱은요, 그걸 감추고 살았어요. 자기의 머리로, 응? 자기의 요령으로 감추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했거든. 응? 이렇게요.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그 벌어들인 수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잠시도 행복할 날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재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벌어들인 그 재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야곱은 결코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내 자아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걸어갔죠. 브니엘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33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야곱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가능성 0%의 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능성 전혀 없어요. 네. 가능성 0%의 인간 본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400명의 모사와 함께 다가오는 에서입니다. 무엇일까요? 야곱 앞에 놓여진 절망의 장벽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딪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절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몸부림치는 씨름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문제, 거부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장벽, 인생의 큰 문제, 에서입니다. 에서와 400명의 군사.
네.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던가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차분하게, 담담하게 나아가서 형님을 맞았을까요? 불사. 아니에요. 예, 더 구체적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의 야곱이 이러면 안 되는데. 분이엘이 하나님을 배운 야곱인데 왜 또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절대 나를 신뢰하지 말자. 절대. 네. 쓸데없는 말을 지절지절 농담 잡담을 여러분 쏟아낼 때에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번쩍하고 좀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쏟아놓던 잡담 농담을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닫아버리세요. 하고 이거 아닌데. 영성적으로 좀 가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주일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육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 이 자아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즉 조심하지 않으면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은 내 한마디 쏟아내는 하하호호 낄낄 깔깔 이거에 확 다 날아갑니다. 언어를 조심하세요. 말을. 이 혓바닥, 혀끝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예요? 홀라당 다 쏟아버리는 거를. 우리는 좀 뭔가 크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이게 혀가 죄라니까요. 예? 이 혀가 내 받은 영적인 은혜를 단 1초 만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 혀가 날름거리면서 마치 뱀의 혀처럼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뱀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응? 그것도 갈라져 있잖아요. 끝이.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응? 다니면서 누구 험담.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즐기고. 이게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번쩍하고 꽝 하고 내리치는 내성 번개로 여러분 여기시면 쫙 닫아버리세요. 아차. 네, 그런 입은 닫으셔야 돼요. 네, 닫고 사셔야 돼요. 음식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떨면서 드시는 분들요. 먹자. 하루 종일 굶었거든. 막 이러면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우세요. 좀 울어. 야, 처절하다. 한 그릇 밥그릇 앞에 내가 이렇게 떠는구나. 이런 자아덩어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귀한 열매가 있죠? 마지막에 뭐죠? 절제니. 그때마다 오늘의 야곱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이엘이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맨 앞에, 물론 자기가 맨 앞에 나갑니다만, 그건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가죠.
그전에는 뒤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비겁하게.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만은 그 머리 쓰는 걸 보면 무리를 세 떼로 나누고 맨 앞에 누구? 몸종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예. 제일 죽어도 좋을 인간들부터 맨 앞에 둡니다. 야, 이렇게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겁니까?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인데.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누구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 자기 자신에게 제일 불필요한, 없어도 될 것들 순서대로, 차례대로. 예. 나누어서 내보내는 야곱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머리 안 쓰나요? 이게 야곱입니다. 맨 나중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에 둡니다. 우리 좀 보시죠. 33장 1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을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까지죠. 1절, 2절.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자, 400명의 무사와 함께 다가오는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 얘기를 빠뜨렸네요. 자, 브니엘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받았었어도 야곱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아가 드러나고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은혜에 사건이 밀려와야 돼요. 예. 그래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치 마세요. 이 원리는 여러분 여기 딱 메모리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주일날 와서 말씀 좀 좋으면은 말씀 딱 듣고 은혜 받죠. 그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행복해합니다. 참, 그것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보면 그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에게, 은혜 받았다고 행복해하는 분들에게 뭘 줄까요? 사건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반대되는, 반대될 만한 사건을 반드시 밀어주세요. 정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그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 막 눈물도 퍽퍽퍽 흘리고. 오늘 예배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무슨 사건이 올까요? 예? 네? 그렇죠.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람을 보면 왜 또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는 걸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갈등이 오죠. 네, 그 현장 속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나의 실력이요. 나의 실력이 나온 건 받은 어저께 말씀으로 받은 은혜하고는요 전혀 딴판이에요. 이게요. 말씀 받을 때는 내가 3천층까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문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문제 앞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도 싫고 손 내미기도 싫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허락질 않아.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생각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뭐죠?
나는 정말 가능성 0%구나. 이거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정말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어저께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았잖아요, 어저께. 그죠? 어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나 능력 없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 안 하면, 나 이 문제를 저 사람하고 해결 안 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피하면 끝납니까? 그 사건을 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린 애기죠. 예? 두 자리 IQ. 내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이렇게 돌리면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응?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요, 정말 좀 아주 리얼하게 그 모습을 봤는데, 제일 미련한 놈이 세 중에요. 뭔지 아세요? 꽁이요, 꽁. 꽁이라는 놈은 인내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내심만 가지면. 한번 꽁을 쫓아봤는데, 꽁이라는 놈은요, 날개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날라고 그래요. 게을러요. 날다가 뛰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꽁이라는 놈은 날다가 뛰다가 만만한 수풀이 나오잖아요? 수풀이 우거지거나 풀숲이 우거져 그러면 대가리를 쿡 쳐박아요, 거기다. 네. 그리고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배가 볼록볼록 하면서요, 궁뎅이를 쑥 내밀고. 무슨 뜻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바로 이 사람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 자주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자아를 드러내는 문제는요, 자아를 드러내주는 그런 어떤 훈련거리는 물질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훈련의 내용이 두 기둥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님은 물질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야곱과 같은 가능성 0%의 자아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너 안 된다고. 네. 영성훈련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어떻게 영성훈련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아닌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제 들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 이 문제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야 해요, 아버지. 이런 마음이어야만 된다고요. 네. 문제를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야곱이? 아니죠. 문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묵인하시던가요? 천만에요. 쓴맛을 보게 하면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버리잖아요.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네.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쓰리고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가짜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나를 진정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다른 환경을 주십니다. 네. 물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예수로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뭐 은혜가 막 터져나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뭐죠? 뭐가 꼬르륵? 뭐가요? 육신의 배가 꼬르륵. 그럼 증명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정말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로 인하여 갈급해하고 만족해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긴 한데 배고파 죽겠다. 어디 좀 먹을 거 없냐? 좀 집어먹자. 이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머리 쥐어 짜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제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로 그냥 발전이 없이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교회 와서 마취제 맞는다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 영적으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세워져야 가야 될 문제인데, 이 자아의 문제가 처리받아 가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매일 매주 똑같은 거예요. 매주 은혜 받는 말씀은 좋아요. 목사님 말씀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평일날 가서 살아가는 삶은 다 깨지고 자빠지고 깨져서, 그 다음에는 또 주일날 가는 것만 나름대로 생각하죠. 주일날 가서 또 은혜의 말씀 듣고 또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주일 가면 또 똑같아. 또 자빠지고 또 깨지고. 그게 인생이 다 그게 반복이에요. 그럼 주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자라가라.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들은 뭡니까?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여러분? 예? 이상주의예요? 대도 안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착각은 내려놓으시고요. 내 거 되려면은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진 마음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돌아서면 배고픔이 있다니까요. 배고픔 앞에서 내 행동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예? 이거 여러분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 되는 행동을 꼬집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다, 내가. 하나님은 이거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실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망신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종교의 위선을 행하면 안 돼요. 절대로.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래도 권사된 지 몇 년인데, 이러면서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거룩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정신을 주셔서 나를 던지게 하시고,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 이렇습니다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그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넘어가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읽었는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 반성 좀 하세요. 자아비판 좀 하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죠. 1장 2절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내가 드러나서 망신당하고 내가 깨져서 세상 말로 쪽팔림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인정해 드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무서워하면, 그걸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서 노 하면은 매주일마다 은혜의 말씀 듣는다고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온전히 시험을 이건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사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내가 누구다? 야곱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나 야곱이구나. 그 사건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도무지 몰라요, 내가 야곱인지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야곱이야. 그런데 그 야곱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분이엘. 할렐루야. 네. 내가 지명하는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기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베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둔 뜻을 내가 결코 거두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야곱이라고요. 그런 야곱. 그런 귀한 택함 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네.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십니다. 자, 400명의 무사와 에서를 마주보고 대면하고 있는 부녀자들과 둘째 줄이에요. 아이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가축대를 거느린 야곱 앞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와 400명의 중무장한 무사들이 가로막고 서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역시 그죠. 야곱은 야곱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읽었습니다.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 즉시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야곱의 행동. 이게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즉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 다음으로 레아와 자식들 중간에, 그 다음으로 맨 앞에 여종과 자식들을 두는 야곱을 보십시오. 이래야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나. 우리의 자아는요, 은혜 받아도 은혜 받아서 눈물 철철 흘리고 눈물 딱 닦고 돌아서면요, 뭐 먹을 거 없나 그런다고 또. 그죠? 네, 자아 비판합니다, 제가. 슬픈 인간, 예, 이 존재. 저를 너무 측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늘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신대요. 안 됐다, 뭐 이러고. 어찌 그러고 사노?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자아가. 그 자아를 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네, 자꾸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 바랄 때가 있다, 빌 때가 있다. 네, 그죠? 빌 때가 있다. 그렇죠. 이거 어차피 야곱 생각에는 죽는 겁니다. 이거는요 차례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간다, 죽는데 죽더라도 나한테 좀 덜 필요한 순서대로 죽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아싸리하게 죽으면 안 돼? 예? 치시오. 좀 이러면 안 돼?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언제요? 세상 건달보다 못해. 그죠? 그게 있잖아요. 친구에서 맞으면. 그 건달보다 못해. 그 친구, 그 유호성이는요, 당당하게 했잖아요. 자기가 사주해가지고 찔러 죽였다고. 예? 솔직하게 딱 얘기하고 감옥 가는 거거든요. 그 변호사가, 왜, 증거 없어. 그냥 내가 안 죽였다 그러면 돼. 왜 죽여서 감옥 가냐? 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안 봤어, 몰라. 씩 웃으면서. 건달은 쪽팔리면 안 되잖아. 건달은 쪽팔리면 안 되잖아. 거짓말 못 한다, 이거예요. 비열한 짓은 못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자칫하면요, 우리는 건달보다도 못한 치사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아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아에다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의 껍질을 뒤집어 씌운 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거 벗겨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거 벗겨내려니까. 성역 내가 20년, 30년인데 뭐 해가면서 붙임. 여러분 솔직히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역이 하나님 하신지 주님이 고생하신 게 목회지 뭐 그죠? 무슨 성역 30년. 아이고 좀 웃기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종교에 뒤집어 쓰고 있는 위선의 그 두꺼운 옷을 벗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벗겨내기가. 네. 그거 벗으면 너무나 봄날같이 봄 기운같이 이 몸이 가볍고 향긋할 텐데. 네,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얼룩진 죄로 얼룩진 기독교인의 모습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 원초적인 야곱을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자아와 거기에다가 종교 생활이 합쳐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아를 처리받지 못하고 이 자아를 지적받지 못하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뭐를 종교의 옷을 뒤집어 쓰고 살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찌 그 내용을 인간 존재 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 처절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에야 어찌 그걸 덮어놓고 좋다 잘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단순히 목회 성공만을 위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 고민거리예요. 지금도. 그래도 그 길로 가야 사람들이 모일 텐데 자꾸 이런 자아들 쳐내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다 싫어하지. 이 문제 앞에 오늘도 저는 고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려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이 좀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아를 훌훌 털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가네 나아가네 고생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지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이 거기에 있는데 말이죠. 정말 참 행복이.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죠. 예, 좀 더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가치 없는 순서대로 맨 앞으로 내미는 야곱의 참 안타까운 자아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자. 이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끝까지 붙들고 안 내려놓는 자. 아니, 안 내려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안 내려놔줘요. 그게 정답이죠. 안 내려놔줘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좀 안심하세요,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야 그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적인 자아에 빠지지는 마세요. 다만 이게 나구나. 이거는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아놓고 사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오죽하면, 그죠? 너무 자기를 절망적으로 다루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자, 야곱은 이제 뒤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그러나 분이엘의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야곱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그전에는 뒤에 머물렀거든요. 이젠 적어도 뒤로 안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요. 예. 절반의 그 성공을 거둡니다. 그죠? 순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야곱이 맨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분이엘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일려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가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죠? 앞으로 나갔죠? 나아가되. 이렇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됩니다. 자아는 있죠. 이 자아 덩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나를 던지게 됩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뭔가 모르게 여러분 막 이 머리로, 잔머리로 가득 찬 과거의 야곱과는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안 드세요? 그죠? 좀 다르죠? 예. 네.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자, 4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사가 달려오면서 허그를 합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허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형 에서가. 동생아 막 그러면서,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가시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을 여러분 아시죠? 잠언 3장 6절 뭐예요?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걸 가르쳐주죠, 오늘날. 예, 이 대목에서, 그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저 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손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죠? 앞서 나아가셔서. 어차피 야곱은
에서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차피 야곱은 이 절망의 벽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해결하셨다는 게 여기 증명이 되죠? 네. 맞아요. 에서는 살기등등하여 칼을 갈면서 온 거예요. 400명의 무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만지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다 만지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머리 쓰고 맡긴다고 하면서 야곱처럼 이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여러분. 응?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시선이 붙잡히고 그 문제에 내가 머물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말씀은 그러하더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장대를 높이다라 뱀은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붙잡으시면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돌이켜 여러분 믿음의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지적인 중심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현실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오늘은 상당히 영성적인 어떤 차원인데요. 나누는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 콱 붙들려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못 보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콱 붙잡혀버리는 그 상황에, 예? 그 속상함에, 그 문제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아이고 어떡하지? 막 그 상황에. 거기에서 자아를 발견하시고 육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보화를 캐세요. 그러나 너무 오래 거기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네. 의지적으로 중심을 끌어올려 주 예수 십자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라보실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얼굴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효과가 나타나요. 확 풀어지고요. 막 끊겨있던 게 막 쭉 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풀어짐이 그 뭔가 몽우리졌던 게 응어리졌던 게 풀어지고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막 그게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이 슥 들어지고 그래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래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는구나. 왜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바라보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얼굴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이 딱 맞춰지면서 거기에서 최소한 딱 제가 카운트한 한 3초만 머물러 보세요. 고난 당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시는 주님, 딱 3초만. 이거 안 되겠어요? 1초, 2초, 3초. 그러면 싹 풀어집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해대고 싶은 마음 등등 부질없는 게 싹
평강이 찾아와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고생스럽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 세상 백성들이 하지도 않는 이런 고생들을 해야 돼. 예. 이게 고생인 거예요. 마음고생, 정신고생, 영적인 훈련.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형상으로 빚어가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가치는 진정 정직한 복음의 사람만 압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행위들인지를.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여러분 20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에서를 만나고 서로 이제 소개하죠.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거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 식솔들입니다. 뭐 인사하고 그러냐 선물 두고 아니다 나는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2절서부터 20절 보시면은 재산 손실 걱정으로 에서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민망스럽네요. 좀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에서 또 야곱아,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갑니다. 그래요, 형님 갑시다. 응? 내가 앞설 테니까 네가 따라와. 저 형님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 그런데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난 좀 나중에 갈 테니까. 근데 가나요? 안 가요. 정말 야곱이가 정말 징글 맞아요. 징글 맞죠.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헤어집니다. 성경 보면은 다시 에서가 야곱을 찾았다라는 대목도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난 대목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 장례식장에서 딱 서로 만나고 안 만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 지긋지긋한 야곱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결론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러느냐? 도대체 무슨 결론을 보자고 계속 야곱은 이렇게 또 자빠지고 또 추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딱 한 가지. 뭐야? 나는 가능성 0%다. 이거 하나 보화를 캐면 여러분 오케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겸손입니다. 겸손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3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떠나자. 어디로 가자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뭐예요? 그냥 가지, 그냥. 그죠? 우리 중에도 보면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정말 얄미울 정도로 구실 핑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또 같이 해야지. 목사님, 네, 그럼요 해야죠. 근데 한 달만 딱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한 달 지납니다. 또 딴 얘기고. 결국은 그래. 은혜의 자리에서 거리를 항상 두면서 절대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확시 그냥 아유 얄미워 깐주 아주 응? 대는 구실도 뭐 이제 하나도 안 되면은 막 꼭 갈라 그러는데 감기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것도 아휴 아니 저도 사람이 저는 감기 안 들겠어요. 1년 365일 이 강대상을 맡은 강성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서 항상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좀 힘들어도 아이고 이 정도 갖고 뭘 이제는 이쯤은 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응? 마치 은혜 자리에 나가지 않기 위하여 뭐 감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예? 적당한 문제를 핑계거리를 바라는 사람 같아. 오늘은 감기, 내일은 관절, 뭐 이러면서. 예? 아이고, 그냥.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확, 그냥. 그런데 또, 그걸 또 표현도 못하니,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게 간이 나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고 막 그 머리 빠지고 이러는구나. 아우 얄미워 죽겠어요. 그냥 아우 그냥 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가하고 뽀뽀하고 동생아 그랬으면 형님 감사해 뭐 그랬으면 이제 저는 그래요 갑시다 형님 좀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예? 좀 훌 가면서 좀 그동안 살았던 얘기 좀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형님 야요 사실은요 뭐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등등등등 해가면서 먼저 가세요. 먼저 뒤따라 갈게요. 빠이. 에이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13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가.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은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뻥치는 거예요.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너너너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정반대예요. 정반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습니다. 세상에. 그 왜 집을 져요 거기서? 응?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여기서 살자꾸나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은 100개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은 100개로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레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숫곳으로 가서 정반대로 베델의 정반대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큰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고 마칩시다. 세겜으로 갑니다. 숫곳을 통하여 세겜으로 갑니다. 최하 한 7년을 머뭅니다. 7년 정도. 세겜으로 갑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요?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죠? 그죠? 예. 그 몸에들 지니고 있는 우상단지.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쳤던, 예, 드라빔. 그거 다 끄집어 내리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시고야 말잖아요. 예.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막 살면 꽤 요령껏, 한 곱이 넘어갔다. 이거 이제 좀 살아보자. 우리가 요러거든요. 큰 문제만 나면 뭐,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뭐, 펑펑 울면서 뭐, 응? 우리 주집사님 잘 하시죠? 응? 어떻게 하시더라? 응? 막 이렇게. 응? 응? 뭐, 어때든 막 구호를 외치시던데. 잘 외치시는 거 있잖아요, 왜? 막, 뭐더라, 하여튼 생각이 잘 안 나네. 하는데요. 네,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딱 돌아서면 어떡해요? 벌써 이게, 예, 머리에 이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떡방 한 칸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죠? 자기 떡을 또 막 찌어내고 있는 거죠. 예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시선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막 우렁차요. 또 뭐, 은혜가, 예수! 예수! 이렇게 뭐. 한 곱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예? 머리가 저도 이런 말씀 좀 띄워놓고 싶어요. 이제 지겨워, 이 야곱이가. 응? 여러분은 얼마나 민망스러워, 자꾸. 응? 좀 이전에 좀 은혜로 승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놈구나.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응? 그래요, 마칩시다. 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형하고. 근데 안 가요. 머리 씁니다. 살라고. 응? 가축 새끼들이 죽니, 뭐, 자식들이 어리니 해가면서. 이렇게. 아마, 여기 에서는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에서가 딱 봤을 때, 에이구, 새끼야. 알았어. 그래. 나중에 와, 잉? 그러면서, 다만 봤을 거야, 아마, 속은. 니 안 온다라는 거. 그러니 다시는 만난 적이 없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나중에 세겜에서 절단이 나고야 마는 야곱입니다. 예,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뭐 착각이 심하잖아요. 34장까지 넘어가는데요. 34장의 내용은 그렇게 깊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의미만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3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은 뭐예요? 네, 세겜에서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외동딸 디나가, 그죠? 겁탈을 당합니다. 예, 그래 세겜 족속 하몰에게서 겁탈을 당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다 아시는 대로 자식들이 친오빠 둘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세겜 족속들 서로 혼인을 맺자, 관계를 맺자, 집안끼리 했을 때에 맺으려면 우리의 법대로 해야 된다. 뭐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할례 받게. 다 만들어 놓고서는 칼 차고 가서 다 죽입니다. 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파 죽겠는데. 다 쓰러져 있는데요. 푹푹 찔러 죽이죠. 예, 야곱은 절단 나고야 맙니다. 여러분 3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게 자아의 결론입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야 말아야 됩니까? 꼭 이 말씀 우리가 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런 꼴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이런 환난도 당해야 되면 그 자아의 문제로 인하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시련을 단순히 해결받기 위해서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하고 울고 불거나 혹은 그 문제를 빨리 속히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차피 욕망의 문제, 정욕의 문제, 어차피 자아의 문제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야 맙니다. 사건을 통해서. 예. 이를 악물고서라도 입술을 깨물 때 피가 터져 나오더라도 그 환난과 그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세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생각이라고요. 예. 어차피 그 문제는 터져야 될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떠오를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한 세상 살면서 짧은 세상 살면서 그래도 환난 많은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았지만 여러분 세상 마무리, 여러분 인생 마감하실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다. 성경에 비추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결론은 내고 가셔야 되잖아요. 정신만큼은 흐려지지 맙시다. 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 2번, 큰 2번의 밑에 부분은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질그릇 속에 하나님 그래서 이 보배를 두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잠깐 읽고 우리 35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큰 2번 87페이지 밑에 부분은 간단히 여러분 읽고 여러분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